오늘 이 본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혼인집 신랑. 두 번째 이제 자세히 본문을 보면은 생배 조각. 우리가 보통 천이 이렇게 있는데 오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낡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낡은 것을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똑같은 낡은 배 조각을 대는 게 아니고 생배 조각을 붙이면은 새로운 새 것을 붙이면 낡은 것이 오히려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비유죠. 혼인집 신랑 비유, 생배 조각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 비유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로운 포도주인데 낡은 부대에 담으면 발효해가지고 다 터져버린다는 예수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습관이라는 걸 바꾼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좀 체격이 아주 굵은 분들이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 난 안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꼭 뭘 다 먹어요. 목사님 왜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물만 먹고요, 일주일만 지내면요 5kg 빠져요. 무슨 5kg, 10kg도 빠져요. 근데 뒤로 물만 먹는다는 사람이 뒤로 입에 계속 집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유지하려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똑같다고요. 이건 뭐 아멘 할 게 아닌데, 사실은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려면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이걸 중간사라 그래요.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중간사라는 것을 공부를 시켜요. 이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고대교회사, 그리고 근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중간에 중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사가 뭐냐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중간사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400년 뒤에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사 이야기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한다니까요. 인간의 시간은요, 내가 없어도 시간은 흘러가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도 세상은 언제든지 계속 그 다음 계속 지나가요. 사실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녁에 자잖아요. 이제 때가 시간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혼이 잠들었다, 영면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는가?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이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대 제국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간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가가 보니까 너무너무 큰 신전들이 써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 신전은, 솔로몬 이 신전은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포로기 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요,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너무 힘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이 옵니다. 내가 너무 아프거나 내가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게 믿음의 초보 때는 여기도 흔들려요. 믿음의 초보가 아니고 진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됐다 하지만은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 질문이 바벨론 포로 생활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래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저기들끼리 계속 이제 성경 오경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자기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따로 모였어요. 이래서 따로 모여가, 이거는 동화 안 되는 족속이라고 이름 붙인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이름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 세우고 자기들끼리만의 독특한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 해서 유대인이란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자들한테는 어떤 정복자의 정책이 나오냐면, 첫째가요, 소멸 정책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소멸 정책에 근세대에 와서 나타난 무서운 지도자가 나치 히틀러입니다. 600만 끌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동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혼혈, 피를 섞어가지고 아예 결혼을 계속 강제로 시켜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요, 아수르가 쓴 방법입니다. 이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본다. 혼혈 정책. 그 다음 정책이 뭐냐면 동화 정책입니다. 이 동화 정책은 누가 썼느냐 하면 바벨론이 쓴 거예요. 다니엘하고 애들은 이제 뭐 그 외에 전부 느헤미야 똑똑한 애들 데려와 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로 가르치고 바꾸는 거예요. 일제가 마지막 때 우리나라 점령회가 한 정책이요, 동화 정책입니다. 이름 바꾸게 하고 한글 못 쓰게 하고 한국말 못하게 학교에서 일본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동화 정책입니다. 그래도 족속들이 숫자도 많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정책이 뭐냐면 로마가 한 정책이 자치 정책입니다. 자치구. 지금 내일부터 지금 5일간 지금 몽골에 가서 지금 몽골 은혜의 길 교회를 지금 세우러 지금 저희 이제 꿈주세 선교하에서 우리 이 선교에서 지금 제가 주관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준비하고 해서 지금 가는데, 이 은혜의 길 교회 이거는 계류거든요. 계류. 땅은 자기들이 준비하고 계류를 이제 해서 교회인데, 교회로 안이 한 30평 된다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보다 크잖아요. 거의. 엄청나게 거기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약 한 180km 떨어졌다는데 한 4시간, 6시간에서 6시간 가야 합니다. 내일은 이제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공항에 가서 이제 강행인데 5일간 하고 또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2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 당시에 자치는 왜냐하면 중국이 강력해지니까요. 몽골을 먹어버리거든. 근데 몽고가 강해서 징기스칸 1200년대에 강해졌을 때는 몽고가 여러분 그 많은 중국 대륙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우리도 몽골의 지배를 96년 받잖아요. 몽골 원나라, 징기스칸, 오고타이 뭐 쭉 나오잖아요. 그 제국이. 근데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그런 건 생각 못 해봤나요? 아무리 군사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군대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족들을 동원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치한다고. 그래서 몽골도 강하니까 몽골에 내몽고와 외몽고 있는데 내몽고는 지금 자치구가 돼가 거의 중국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 지금 이쪽하고 뭐 이쪽 외몽고 쪽은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세웠죠. 근데 내몽고는 자치구라고. 자치구. 예수님이 올 당시에 바로 팔레스타인 땅은 자치정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막 엎치락덮치락 하는데 마지막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약 260년 동안은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고.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들어서서 이제 로마의 이제 입김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제국 들어섰다가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서는 이 안에는 눈에는 안 보이는 격동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나오는 시리아, 오늘 이야기하면 시리아에서 위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하던 에파파네스, 이 에파파네스 4세는 아주 저질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기시하는 대제피를 성전에 가고 버립니다. 그게 너무너무 무시하잖아요. 그래도 목숨줄이 달려있어 다 벌벌 떠는데 마타디아스라는 늙은 제사장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이 5명 중에 역사에 보면 마카비라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카비 반란이라고 이제 중세교회사에 나오는데 이때가 BC 167년부터 164년 동안 이들이 다시 이제 자치정부고 뭐고 다 잘라버리고 독립을 해요. 이래서 이 독립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생긴 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수전절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에피파네스 얘들이 왕조가 계속될 동안 이 시리아 쪽인데 이게 전부 다가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요. 신앙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때 나타난 게 하시딤. 성경에 보면 서기관 나오잖아요. 성경만 들고 파고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관여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 하시딤 서기관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구별돼 가지고 살아야 할 거다 해서 나온 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계속 간 게 아니고 로마에 다 또 이제 아까 마카비 반란이 이렇게 했지만 로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디도가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 교회당에 말 타고 들어온다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자라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것들을 이들이 겪으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아까 이야기하는 하시딤, 서기관, 그 다음에 구별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느 날 금식하느냐면 월목 금식합니다. 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1회의 둘째 날 금식한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면 1회에 2번씩 금식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금식 논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들과 다 금식해요. 바리새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다 바리새인들하고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 제자는 잘 먹거든요.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는 것과 왜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 금식은 자기가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 금식을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 뭐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되면 큰일 나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내가 커지고 내가 알려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가끔 보면은 뭐 우리 요즘 유튜브 보면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나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 여기 계시는 분한테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그 한 번만 광고 꾹꾹 눌러주세요 하면 막 유튜브가 막 넘쳐날 건데 싫어.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좋다 눌리는 거지. 그걸 뭐 전화해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데 안 올라가네 하는데 아이고 참나 이 보여주기. 난 그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때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월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럼 5일만 밥 먹고 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딤 바리새파가 나오는데 이제 아예 언둔하는 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산속에 들어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가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세상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둔 수도자들. 언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언둔 수도자들 거기에서 이제 바로 구약 성경 원본 사회 부근에 있었던 그들에게 언둔 수도자들에게서 나온 게 사회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금식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혼인집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동안은 잘 먹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면은 너희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으로 전략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 나는 그분을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게 이게 신앙인데 복음인데, 예?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걸 하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뭐예요? 월목 일주일에 2번 금식. 나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계속 성경만 읽는 거 아니에요. 또 꼴보기 싫다고 아예 들어가 언든 수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SNF파 열심당원도 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무엇이 맞느냐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초심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청빙을 이렇게 이제 였는데 자기가 떨어졌대요. 큰 기대를 했는데 좀 큰 게 떨어졌는데 이제 아는 장로님이 있어서 그 장로님한테 저 왜 떨어졌죠? 그랬더니 굉장한 사람 많이 들어왔더래요. 이력서에. 그 자기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는 열심히 이제 준비했는데 왜 떨어지냐 물으니까요. 그 당회가 열려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큰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40일 금식 기도 2회 이게 이력서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40일 생사를 건 금식 기도를 할 만한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력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력서에 40일 금식 기도 한 게 이게 들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뭐 그거는 자기가 한 건데 왜 이게 이력서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했는데, 예? 그 여러 명 아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제 였는데 나중에 장로님하고 물어보니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다 치우고 싹 다 그 하는 거 빼고 1년 더 기도해가 후임증한다. 그래 돼가지고 자기는 유학 갑니다. 늦게 다시 공부하러. 그래서 미국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이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400년 동안 오시지 않고 빌라도 총독이 전체를 지배하는 세상에 유대인들은 절망을 한 거예요. 이때 어느 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 요셉의 아들이었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성 논리나 아니면 과학적 논리 이런 걸 다 지우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에게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하신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진실한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논란하는데 진실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자주 유행하는 것, 성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천국만 가면 되잖아. 여기에는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 놓은 사람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면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 또 내 가까운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믿음 없다고 저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이 돌아오는데 30년 걸렸다니. 30년 기도해야 돼요. 30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새로운 시작은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건요. 깡그리 과거는 잊어야 돼요. 지나온 삶에 고달팠던 거, 괴로웠던 거, 나 못 배웠다, 나 가진 거 없다, 다 좋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바로 영원한 세계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넘어진 것처럼 서기관들이 다른 세계로 간 것처럼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다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